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시야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론 그가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회복한 것도 봤지만은 그의 마지막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상을 척결하던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진행하고 6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도 그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자, 요시야처럼 살자, 이것이 우리의 첫째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통치자의 한계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듯이 통치자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끄고 산으로 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땅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이 세상 나라의 헛헛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봐야 하고 인간의 한계도 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 해석이 요시야처럼 살자가 아니라 이 해석이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가 부족하지만 다른 하나가 좀 탁월하면 그런 대로 괜찮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를 보세요.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헛헛함을 주잖아요. 그러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진실하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분이 자비로우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격려를 주는지 몰라요.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드디어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봅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편집된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요, 역대하로 끝나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설교 말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다스립니다. 석 달도 다스리고 석 달 열흘도 다스리고 11년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죠.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잇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의 선대 왕들의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누추한 꼴을 당합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유배돼 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도 통치 말미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악하고 유약한 왕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간 거죠. 포로가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 즉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로 이제 남유다는 끝을 선고받고 맙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되고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는가?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근데 결국 승자로 기억되는 바벨론이
유다까지 집어삼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는가? 뭐 여기에 굳이 이런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역사적 정황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그 나름의 썰을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당신의 말도 그럴 듯하지만 또 공감할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바벨론에게 힘을 주시고 이집트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그 속에 다 배우의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항복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은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지 나라냐? 우리가 종이냐?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왕을 거쳐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때까지,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12절 보세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런 일이 닥치기 전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거듭 반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잘못된 부실공사와 무리한 확장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루나 수시간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징후들이 보인다는 것이 사람들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흔들거렸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 조짐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짐 속에서 아직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아요. 우리 자기의 자리를 부지하고자 예레미야의 서신들을, 하나님 말씀을 다 불태우고 그러죠. 누추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5절 보세요. 그들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과 자신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을 무척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다.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들이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실 때 그러죠. 내가 몇 번을 너에게 얘기했느냐.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하고서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요. 아, 그러셨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한 번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옛날처럼 고집 피우고 옛날처럼 그래도 조금은 또 있어 볼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에게 거듭 사과합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참 초반에 어리숙한 것에 있어서 상처를 준 거 미안해. 그러나 자녀가
그래서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풀릴 때까지 제가 또 느끼게 되면 그때 미안했어. 아이가 갑자기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거듭 얘기해요. 성경에도 보세요. 사실 반복이에요. 거룩한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다. 이거 한 번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요. 얘기 이미 했다. 그러나 우리 흔들리는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주님은 거듭 말씀하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역사서 끝나고 나서 서신서들 보면요, 대선지서, 소선지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어렵고 좀 많아요, 길어요 하실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들이 너무 악에 치우치기도 했고 시대가 어둡기도 하고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다 죽였다. 암탉이 새끼를 모든 내가 너희를 모았지만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절규하시며 말씀하셔요. 끝끝내 안 들어요. 끝끝내.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죄악입니다. 안 들어요. 알아서 회개 안 하고 알아서 공의로운 길을 살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회의주의를 아주 극단적인 비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옛날에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안식년도 안 지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땅은 안식년 누리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죠. 나라의 패권이 바뀌어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립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것으로 역대하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끝이 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 축복의 메시지에 임마누엘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그 땅에 이제 태어나시게 되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감동을 받아 물건 다 돌려주고 갈 사람 다 가라. 지원도 해줘요. 오늘 역대하님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사람은 아니되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되 하나님은 선하시다. 끝까지 말 안 듣는 자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신다. 징계의 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혐오스러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될 정도였어요.
거듭 얘기해도 거듭 안 듣는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못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큰지 보게 하셔서 나의 절망 속에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처럼 안 살고 여호와김처럼 안 살고 여호와김처럼도 안 살겠어요. 히드기야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좋은 적용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절망과 무능력을 고백하고 또 일어서고 또 나아가고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